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헬라어 포테, 즉 언제,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70인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외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다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어떻게 옵니까? 라고 툭 질문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오는 것일까? 라는 궁금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천국, 또 때로는 더 많은 표현은 하나님 나라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신들만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가시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1장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핵심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살펴보고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좀 어렵습니다만 엔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요, 내 안에, within 이런 뜻도 있고 또 among, 가운데 뜻입니다. 안에, 가운데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종 어떤 학자들은 엔토스를 첫 번째 의미 이 안에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주어진 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라고 해석을 한다면 바리새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엔토스를 among, 가운데로 번역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너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among us, among you,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느니라를 살펴보죠. 아까 우리 오은 자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서 있느니라라는 것은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딱 끝난 현재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시작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이 되고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권들이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토요일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미래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완성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진짜 산 건 아닙니다. 집을 샀어요. 5억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입주해요. 이미 제 겁니다. 그런데 2년은 견뎌야 돼요. 아직은 아니죠. 확실하나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갈 곳은 우리가 시작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받게 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그리고 완성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하늘에 임하는지 또 땅에 임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제 핍박이 막 있었던 로마 정부에서 막 핍박이 있었던 때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너희는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고 있다. 너희는 곧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 기록들을 보면 애들이 막 울고 무서울 때 마지막 순교할 때 얘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눈을 뜨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죽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는 살려면은 핍박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위해서 욕도 먹고 막 어려워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해서 평안하게 살지만 최선을 다할 때도 어려울 때도 천국에서 이렇게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소망, 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나는 또 완전한 천국인 마지막 때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내 부모가 보이고 내 친구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소원이 좋은 유럽이나 미국 한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외국을 못 보내셨어. 그래서 장난칠 때 보면 우리 어머니 그 좋은 유럽이나 뭐 스위스도 한번 못 가보고 미국도 한번 못 가보고 이래요. 저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외국에 한번 못 보내줬으니까. 천국은 어때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미래에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 어떡하지?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결코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을 갖고 살지만 전도하는 면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을 하나님 나라 통치 받으면서
현재를 살아오고 있는데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하늘에 있을 것인지 다시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신학자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보면 막 금, 은, 막 사파리, 막 사파, 막 이런 걸로 막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파리. 문자적 사파리가 사파. 네, 그 천국에 사파리로 돼 있으면.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어떤 형태나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에덴보다 더 황홀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궁금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그 에덴이 새롭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렇게 딱 등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버지가 준비한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레디? 갈 수 있습니다.